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이의 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의 모습들, 또한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삶을 동경하기도 하며 따라가고자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스승이나 다른 어떤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삶의 걸음을 보면서 닮기를 소망하며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안 그러면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는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한 번씩 보거든 하지요. 한 번의 실수로 좋지 못한 판단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등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으며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의 무너진 낙심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손가락질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너지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아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이제는 그 잣대를 우리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떤 이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본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온전치 못한 인간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의지하기에는 이 죄악에 너무나 쉽게 물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이기에 결국 언젠가는 온전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의 본의 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본의 기준조차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언젠간 이 본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잃어버릴지는 모르지만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뒷모습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등을 바라보는 자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믿음의 본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자들이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무엇이며 그 본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본의 삶을 깨달으며 또한 우리도 그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길 소망하는 그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기간 중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 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베레와와 아덴에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었다가 귀환된 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로부터 이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기록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지에 대해서 약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에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약 1년채 되지 않았던 신생교회였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교회였으며 많은 열매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유대인이 핍박과 저항도 심하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야기를 참고하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했던 야손이라는 한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야손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환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황제 이외에 다른 왕을 섬겼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며 핍박당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을 때에 신앙의 연수도 길지 아니하였고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심했던 것이 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칭찬하며 너희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본이 될 만한 이유가 없고 너무나 신앙의 연수도 적은 이 교회 가운데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 이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부르심을 아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며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그의 뜻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택하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왜 다른 이들보다 믿음의 연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는 자라고 불렸을까요? 바로 나를 지은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믿음의 연수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라는 그 명확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갔기에 그들의 믿음은 연수가 작아 보임에도 그 기품이 넘쳐났던 것이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으며 그것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증명하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첫 번째 증거인 이 믿음의 역사는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에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리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무리 이 땅의 문제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며 우리를 풀지 못하게 할지라도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내 문제를 풀기 원하신다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 아닌 이미 이루셨음을 믿는다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명한다면 옮겨지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가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그 관계와 역사와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가 작은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지금은 당장 이것을 넘기는 버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큰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채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하여 촉진된 수고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친구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의 필요를 말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섬긴 그 이유의 목적은, 그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독려하기 위하여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세 가지의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이 세 교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들 또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들은 불의한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풍성히 연보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소유가 많아서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풍성한 중에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속에서도,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갈 양식, 진짜 내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있는 힘껏 뭐예요? 쏟아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욕구와 내 편의와 내 만족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연보하였던 것. 그 이유는 그들은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며 그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을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내 삶보다 다른 일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의 증거들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내 편의와 내 소유와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에 사랑받은 만큼 주님 위하여 내어놓고 계십니까? 진짜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사랑해서 내어드린 자들이 진짜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의 증거일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은 수고,
소망에 의해 고무된 수고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 생활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나를 아무리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저 천국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소망이 나의 문제보다 너무나 크기에 그 문제는 아무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성도들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성도의 정체성은 저 하늘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아는 성도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은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들의 심령에 각인되도록 살아내고 있으며 부르심의 목적으로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고 이곳에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세 가지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고 계십니까? 증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본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의 열매들,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증거들, 이 증거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인하여 명확하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듣는 것과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박힌 것은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것은 너무나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따지면 고작 새 안식일에 거쳐 약 3주간 동안 두란노에서 강론하며 전했던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다 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섬겼던 모든 의상들을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구주를 믿기 시작하였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들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내는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복음임을 심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였고 저주하였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자신이 사역지를 돌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깊어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죽어있는 복음이 아닌 오늘 이 하루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이었으며, 누구보다 삶의 깊이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복음이었기에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목회자가, 선지자가
그 말씀이 힘있고 능있고 살아 넘친다 한들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으신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복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거슬린다고, 그 복음이 내가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외면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작용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홍수라고 말합니다. 매일 이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기도와 예배들이 넘쳐납니다. 여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들,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는 성도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참으로 통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나는 주일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그 들은 즉시 돌아가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살아내고 계십니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로만 듣고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복음이 능력이 넘치고 성령이 있고 큰 확신이 주어진다 한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경험한 자, 이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싫어도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딱딱해도 그것을 내가 힘들어도 지근지근 씹어먹음으로 내가 그것을 소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본받는 자란 단어는 미테데스라는 원어로 쓰이는데요,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살아있는 복음을 들었더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또한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복음대로 살아나고자 흉내내었고 모방하였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었겠죠. 성경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삶을 표현할 때 너희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보다 먼저 살아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살아내지 못한 자들밖에 없었더라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단 한 사람이라도 모르지만 그래도 걸어가며 그 구원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나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지고 그 십자가라는 처절한 사투 끝에 그것을 이뤄냈기에 우리도 그 삶을 소망하며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 피를 흘리고 내 몸이 죽어나가며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지켜왔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나도 걸어나갔을 때 그 결과가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이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이 되는 자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가 본이 되는 첫 번째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말씀을 두고 다른 일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향한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듣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가 불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근거를 대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낸다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살아냄의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는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작정한 제 삶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성도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무거운 주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돌아가는 삶에서 그 삶에 적용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도 부르심에 동참하길 소원하며 나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나 역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겠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